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2주 전에 여러분 저 로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성탄 선물을 좀 보내기 해서 10몇 가정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도 한 박스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화제가 그 박스에다 뭘 채울 거냐.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서로 나는 이걸 또 저는 이걸 서로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대화를 듣는데 참 저녁도 맛있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훈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또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또 연말이 되면서 경비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참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 우리 경비 서시는 분들에게도 좀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 여러분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우편 배달하는 분, 택배를 배달하는 분,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좀 서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원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무언가를 기다릴 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원에는 약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곧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 소원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4가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본 기다림이란 약속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기다림의 내용은 곧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과 소원의 차이는 분명 다릅니다. 소망은 어떤 일이 성취될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성취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적극적으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들, 참 좋은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기다리며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교회 안에서 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탄절 2부가 되면 꼭 성탄절 2부에 성탄 2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에 그 전야제를 합니다. 그럴 때 되면 꼭 이 성탄극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그런 연극이 있을 때마다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정말
아기를 데리고 있기보다는 인형으로 이렇게 대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국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덜한 등장인물, 그러면 그 등장인물에는 주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 목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그 포커스는 동방박사나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이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 그분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후에는 두 부류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광야에서, 들에서 목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분들, 밤에는 맹수로부터 그 짐승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두 부류의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성전 안에서 예언서를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찾아갔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살아가지 않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들, 그걸 어떻게 그들이 극복하고 아기 예수에게 나아가 예배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함과 그 진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꼭 발견하고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성탄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과연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아침을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하거나 평화로운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에 목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는 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의 풀밭에 몰래 양들을 몰고 들어가서 풀을 뜯기웠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율법 이런 건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도 무슨 신비한 것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목자들이 그 광경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그냥 신비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쉽게 말해서 막 살았거든요. 전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풀이 있으면 남의 땅인데도 그냥 짐승떼를 몰고 들어가서 풀도 뜯기기도 하고요. 율법, 안식일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막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선한 것,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신비로운 것이 딱 비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마침내 때가 왔구나. 내가 잘못 살았더니 뭔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장 먼저 목자들도 떠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막 살았는데, 형편없이 살았는데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낮은 자존감,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입을 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을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언변이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호감을 살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목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을 일러줍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삶의 고난 속에서 허적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힘들다고,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팽개치고 무관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강림절에, 성탄의 이 아름다운 절기에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세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지금 목자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어차피 우리는 자존감도 낮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뭔 얘기를 한들 그들에게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구세주라고 하면, 이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면 정말 무슨 백마탄 왕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그 위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세주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구세주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못 배웠다고, 가뜩이나 무식하다고, 가뜩이나 천하다고,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 있는데 그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자신들의 생각하고는 벗어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아주 딱 맞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목자들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과 16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목자들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아기를 찾아서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사들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에는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이 멈춰선 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장소에서 아기를 만나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멀리서 별을 보고 그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찾아와서 별이 멈췄는데 바로 그 자리에 아기 예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어떤 언급도 없어요.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찾아서는 헬라어 동사 원형에 보면 아누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누리스코. 근데 이 아누리스코라고 하는 말이 뭐의 합성어인가 하면 휴리스코라고 하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반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합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찾아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 그 내용 있는 그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애써야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무슨 징조가 없어. 그냥 별이 나타나서 뭐 별을 보고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서 애써서 수고해야만 찾을 수 있는 그 찾음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들은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목자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순종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여정과 너무나 닮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착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한 신분,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구리지 않을 만한 그런 신분인데도 천사가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들려진 말을 신뢰하고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한 또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들고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목자들을 이 강림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이 목자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우리 성탄의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들이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장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는 이렇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과연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낮은 신분의 목자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잘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황홀한 장면을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까지 환상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감도 있고 그게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전해주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평판이 좋질 못해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현장감 있게 그대로 전하는데도 전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뭔가 전달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좀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일단 평판이 나쁘니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있는데 자꾸 다가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생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고역이죠. 이걸 끝까지 들어줘야 되나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거나 이상하다라고 여기는데 유독 마리아 망궁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마음에 두고 소중하게 간직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8절에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좀 이상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을 떼어서 마리아 망궁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마리아는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형편없는 사람이 와서 전한다고 아예 저런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에 무슨 내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했는데 마리아는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계급이나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전하는 그 안에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미국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게 여겨졌던 때가 있어요. 우리 아마 중년 이후에 어르신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워터게이트 사건 너무나 잘 압니다. 닉슨 대통령이 도청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수십 년 흐르고 지금 미국의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그가 쏟아낸 말들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70%가 거짓말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사람은 입을 열면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출이 됐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과거에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대통령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서 신뢰를 주는 기준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누가 내 감정을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 선정된 올해의 단어가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해 보자면 탈진실입니다. 이런 단어가 오늘날 시대를 대표하게 되는 이런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이런 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구약의 사사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성탄 소식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만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탈진실, 진실을 넘어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구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성탄의 참된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누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희한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장애는 과연 아기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앞서 이야기들 속에서 천한 신분의 목자들, 뭔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에 가만히 보니까 구세주가 온다고 하는데 초라한 마구간에 말구유에 그것도 갓난 아이로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천사들의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확인차 길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확인하는 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구경꾼들은 그렇잖아요. 먼 발치서 정말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경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니 이들은 확인 후에도 정말 메시아라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목자가 그냥 확인차 갔었다라고 그러면 아마 확인해보고 이야 저게 뭐야 아마 그러고 그냥 돌아섰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확인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확인 후에 도리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배했다, 곧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경꾼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먼 발치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 경배를 올렸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다시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예배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 예배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만일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있다고 하면 예배의 동기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자들은 비록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채우려고 구경 삼아 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초라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냄새나는 구유 안에 허름한 강보에 쌓인 작고 초라한 아이였지만 목자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했습니다. 불편하고 초라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복음으로 인해 그들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음은 바로 구유의 누인, 어린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이 강림절 아기 예수를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림절에 저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누가의 눈에 비춰진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마침내 보잘것없는 초라한 곳에 말구 위에 어린 아기의 모습의 예수였지만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된 메시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림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